제가 독일 살면서 놀란 것은 독일 분들은 너무나 검소하다는 거였습니다. 옷 입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쇼핑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또 쇼핑을 좋아하죠.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내와 또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쇼핑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굉장히 쇼핑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뭐 3-4시간도 쇼핑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죠, 여자분들은. 그런데 남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제 아내가 여기 베를린에 마트가 오픈했는데 라면이 49센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가 아주 잔뜩 라면을 사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자는 쇼핑하면 힘이 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쇼핑하면 내가 사려고 한 것만 여러분 사가지고 집에 오시나요? 대개 쇼핑을 하게 되어지면 뭐 특별 세일을 하거나 아니면 1+1 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특별 세일을 하거나 아니면 1+1 해서 물건을 사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주 오늘 알뜰 쇼핑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좀 지나면 되게 후회를 합니다. 쇼핑 가서 이것저것 사는 것을 충동 구매라고 하죠. 충동 구매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살 때 그냥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물건을 샀을 때 좋은 점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좀 후회될 것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옷을 살 때도 이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잘 어울린다는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입어보고 그 다음에는 좀 마음을 싹 바꿔서 이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옷을 입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쇼핑할 때 선택을 할 때 후회하지 않게 되었어요. 같은 물건, 같은 옷인데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내가 내 안에 놓고 보면 아주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놓고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이시나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볼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마음 밖에 두고 본 것이 아니라 늘 자기 마음 안에 놓고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휴대폰에 보면 수백 명의 연락처들이 아마 저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과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장되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던가요?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잖아요. 아마 연애해본 분들 다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면 되게 짝사랑하면 모두가 다 가슴앓이를 심하게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짝사랑했었는데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왜 가슴을 심하게 하죠? 내가 짝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아주 심하게 하죠. 사람을 내 안에 놓고 보는 것과 내 밖에 놓고 보는 것은 이처럼 하늘과 땅만큼이나 아주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제가 4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서울에서 운전을 하는데 신호 대기선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막무가내로 와서 내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간 그런 신호가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차들이 꽁무니를 물고 계속 그냥 신호 위반으로 쭉 이렇게, 그게 뭐 꼬리 물기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이런 차들을 봤습니다. 이럴 때 되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뭐가 올라오면 올라오죠. 여러분 이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내 안에 놓고 보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 이해가 되어져요. 무슨 특별한 비치보다 사정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자신의 마음 밖에 두고 그들은 그 여인을 판단했습니다. 여인을 마음 밖에 놓고 바라보니까 이 여인이 용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할 이유가 전혀 없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놨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 여인을 예수님 마음 안에 놓고 그 여인을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 여인을 용서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여름으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거우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강도 맞는 그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놓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밖에 놓고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 밖에 놓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자 국민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이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일 날 수도 테헤란을 중심으로 물가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상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자 정부에서 진압 과정에서 강제 진압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며칠 전에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 77명이
5.18을 경험한 한국은 이런 이란 사태를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결단을 냈습니다.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을 내 마음 안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에도, 이란 사태를 볼 때에도, 우리가 북한 땅을 볼 때에도 내 마음 안에 놓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놓고 이란 사태를 보게 되어지면, 북한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죠? 혹시 사랑해 보신 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뭘 하고 싶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감옥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고 바울의 마음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 싶은 빌립보 성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늘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넣고 내 마음에 있으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절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의 관계는 이렇다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5절인데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첫날부터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그때인데 그때가 주 50에서 52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그때의 시점은 주 약 61년경이에요. 그러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을 지금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그때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동역했던 것이죠. 한결같은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뭐냐면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믿음. 오늘 신문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멋진 광고 카피죠.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는 숲이 될 수 없어요. 다양한 많은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베델교회가 숲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람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한 것은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빌립보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있는 것,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슴이 어떤 찡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 디도편에 헌금을 보내준 거죠. 그에 대한 감사 편지인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는 우리만 도 같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오직 유일하게 바울이 그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모두가 다 떠나 있을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울과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오직 유일하게 빌립보 성도들만이 바울과 함께 해줬던 그 힘이 되어줬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그를 잡으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히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어디로 이동하죠? 베레아로 도망하잖아요. 그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지금 사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죠. 읽어보면 우리 한번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쑥스러 못하게 성도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쑥스럽습니까?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바울이 오늘 1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8절에서 또 고백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바라볼 때 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 안에 두고 보았기에 8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영희가 아주 어릴 때, 제가 그때 한국에 있을 때인데 한 2살, 3살 되었을까 영희가? 아주 한글을 읽지 못할 그때였어요. 아주 어릴 때인데 한 번은 저에게 편지를 쓴다고 영희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에게 와서 고모 편지 왔어요 하고 쪽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글씨를 못 쓰니까 하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여러 번 적어가지고 고모 편지 왔어요 저에게 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하트 편지를 보면서 두 살, 세 살인 이 어린 꼬마 이 영희가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영희에게 영희야 너 공부를 좋아해서 이거 준 거 맞지? 그랬더니 영희가 아니래. 분명 제가 하트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영희에게 그 영희가 그려진 하트를 보여주면서 영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하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영희가 사랑? 하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영희가 하트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영희가 애상 밖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트. 그게 제 애상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보여주시나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선물로?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잖아요. 저는 만약 여인이라면 최고의 프로포즈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다시 그러지 않겠지만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예? 로맨틱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이런 거 배워보세요. 그냥 다른 거 말고 아니 가장 멋진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걸 하나님 아셔. 나와 결혼해줘. 여러분 메모에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동일시합니다. 나의 심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라이트 폭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뛴다. 좀 굉장히 좀 멋진 말이지 않나요? 신자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나의 심장은 누구와 함께 뛰는가?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뛴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준 그 사랑의 심장입니다. 말 그대로 하트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준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음 담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